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을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제일 끝부분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헬라어에서는 언제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우셔도 돼요. 그리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완벽하게 할 수 없다 라는 말이에요. 해마다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매번 일관되게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죠. 백성들 개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도 제사를 드리지만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해마다 한 번씩 드리는 제사가 또 있어요. 이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총괄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면서 2절 말씀,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 제사하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만약에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이, 그러니까 완전하게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일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라고 했죠. 그 죄를 기억한다, 뭘까요? 죄를 기억한다. 그러면 요 기억한다, 이게 아나와 무나오마이가 합쳐져서 된 말이거든요. 아남넥식스인가 뭐 아무튼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는 거, 다시 회상한다. 아남네시스. 아남네시스. 맞아요. 아남네시스. 이게 아나와 무나오마이가 합쳐서 된 말인데, 그러니까 죄를 다시 기억한다 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 같아요? 그러면 일단 긍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죄를 기억하게 한다는 거. 일단 이게 부정적인 의미인데 왜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죄를 기억하게 한다,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걸까요? 떠올려야 된다. 떠올린다는 건 죄를 떠올린다. 그리고 죄를 계속 이제 죄를 기억하게 한다는 건 죄가 씻겨졌다 안 씻겨졌다, 죄가 완전히 씻겨지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씻기 위해서 과거에는 뭘로 죄를 씻었어요? 제사로. 어떤 제사? 이 제사물은 뭐였어요? 숫소나 염소, 그죠? 그래서 요 다음 절에 4절에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그러면서 동물 황소나 염소의 피였죠. 근데 황소나 염소의 피는 어떻게 해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라고 했죠. 그러면 황소와 염소의 피와 이 대꾸를 이루는, 그건 뭐가 돼요? 황소와 염소의 피 대신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걸 다시 말하면 무슨 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성만찬 하실 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다. 내 피, 곧 무슨 피라고 그래요? 언약의 피라고 그러죠.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히브리서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가 잠깐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먼저 언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잠깐.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라고 했죠. 죄를 없이 한다, 이 단어가 참 신기해요. 이 없이 한다는 단어가 제거한다, 없이 한다, 그런 말인데 이게 아파이레오라는 뜻이에요. 아파이레오, 여기 죄를 없이 한다고 그죠? 아포, 여기에 하이레오마이가 붙었어요. 그러면 아포, 어디서부터 떨어져서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반복하면서 뭔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근데 하이레오마이는 뭐예요? 하이레오마이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하이레오마이 뭡니까? 이거 어디서 온 말이에요?
I로 십자가의 여정,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출발하게 되면 그럼 이제 하이레오마이, select, choose. 그래서 자기 스스로 취하다, 또 선택하다, 선택받다 이런 말이죠. 자유의지가 여기는 들어가고 예정이 들어가요. 예정과 자유의지가 다 담겨있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하이레오마이.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정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황소와 숫소와 염소의 피는 지금 우리를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이 길을 가게 할 수 없다. 그 피는. 동물의 피는 이전에 구약에서의 이 피는 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은 별표를 쳐놓으세요. 그럼 4절 말씀은 그렇지만 이제 구약의 피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5절 말씀은 그럼 어떤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요거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뭔가를 중요한 거를 강조할 때는 이게 도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도치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요거를 잘 조금 이 문장을 조금 예쁘게 꾸민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까지 들어오시는 과정을 통하여, 그러면 세상에까지 들어오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오셔서 그가 행하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이 공생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여정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원래는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제사와 희생제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제사와 희생제물은 구약의 제사와 희생제물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을 통해서. 근데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들어오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셨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했잖아요. 에이미에서 이제 이게 변화된 모이라는 말인데 나에게, 정확하게는 나에게 나와 이런 뜻입니다. 그 위하여는 이제 이렇게 몸을, 이게 이제 소마거든요. 나와 어떠한 한 몸을 지금 예비하셨다. 지난주에 우리 공부할 때 내게 구원과 치유와 회복 공부할 때요. 제일 이 네 번째 단어가 카타르티조. 요거 공부했었거든요. 요게 딱 쓰입니다. 카타르티조. 카타르티조 뭐예요? 카타와 아르티오스. 신선한 거죠. 신선한, 깨끗한, 그래서 아르티오스가 어디서 온 말이에요? 아르티. 지금. 근데 그 지금은 이 지금이죠. 이걸 지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르티는 또 어디서 와요? 아이로에서 오죠. 카타. 매일매일. 내내. 무엇을 통하여. 아래. 요 뜻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준비하다, 예비하다라는 뜻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어떤 뜻이 제일 먼저가 되느냐면 완벽하게 연합하다. 완전하게 연합하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연합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의 길을 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하게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완벽하게 연합하다 라는 뜻이 이제 발전을 해서 여기에서 회복하다, 구성하다, 또 준비하다, 예비하다, 또 설비하다, 설치하다 이런 뜻으로 계속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마라는 단어가 쓰여요. 여기 몸. 많은 단어들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소마. 그러면 소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전제로? 구원을 전제로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하여가 여기에 그래서 붙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하여보다 더 정확한 건 뭐예요? 나의 무엇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몸을 완벽하게 연합을 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들어오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와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하게 연합하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때 나는 말씀을 읽는 독자. 사전에 보면 이 나에게를 했을 때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 각자의 이름이 거기 안에는 들어가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러면 나와
한 몸을 완벽하게 이루셨다. 나와 연합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는 그 어떤 말씀보다도 말씀의 이 십자가의 그 여정에 대한 설명이 무궁무진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약과 이렇게 딱 대꾸를 이루어서 비교를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상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 말씀, 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 히브리서 7장에도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볼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죠. 지금 전에 있던 계명과 그리고 더 좋은 언약, 뭐 더 좋은 소망, 이게 이제 비교가 되는데 전에 있던 계명은 한 단어로 뭐예요? 율법, 그죠?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러면 어떤 순간에 딱 왔을 때 그것이 이제 쓸모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취소한다, cancellation, 뭐 이런 그 무효화함, 뭐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 시점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여정을 딱 이루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율법은 이제 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거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율법은 좋다, 나쁘다. 신약 성경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율법과 새 언약 사이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걸 비교할 때 이건 좋고 이건 나빠. 이게 아닙니다. 이건 좋아. 이건 더 좋아. 이해하셨어요? 이걸 바라보는 기준을 이렇게 세우셔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가 아니에요. 이게 좋고 이건 더 좋아. 이렇게 보셔야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이제. 더 좋은 걸 쥐었으니까 좋은 건 그냥 내려놓게 된 거잖아요. 이건 쓸모 없어졌어, 이제. 이게 더 좋으니까. 이게 더 좋은 게 오기 전에는 이게 제일 좋았어. 이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걸 붙잡은 거예요, 이제. 왜? 이게 더 좋으니까.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18절에. 22절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라고 해서 생겼다. 생긴다고 표현했지만 이 말씀에서는 더 좋은 소망으로 끌어들였다. 끌어들인다라는 이 말이거든요. 이 아페이사 고게라는 말이 생기니, 여기서 생기니, 생기다. 이건 원래는 헬라어로는 명사입니다, 이거. 그래서 에페이사 고게입니다. 앞에가 아니라. 에페이사 고게라는 뜻인데 이 참 재밌어요. 세 단어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에피, 에이스, 거기에 아고. 신기하죠? 그래서 이 아고, 인도하다, 데리고 간다. 어떤 수동의 개념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어디로 계속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에피가 붙었어. 십자가로 데리고 가죠. 그러면 에이스,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더 좋은 소망이 요걸 얘기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방법 말고는 하나님께 가까이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요게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엥기조라는 단어가 쓰여요. 가까이 가다. 엥기조의 뜻 보면 이제 다 가까이 간다, 이제 접근하다, 이제 그런 뜻인데, 엥기조, 엥귀스가 앙코라는 단어에서 시작되거든요. 앙코라는 단어 생각나세요? 무슨 의미인지? 앙코가 스퀴즈, 쥐어 짜는 거예요. 짜다. 또 to press, 압착하는 거죠. 누르다, 압박하다. 그러면 누르고 뭔가를 우리 안에서 뭔가를 누르고 압박하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집사님 영혼의 안에 뭔가를 압박,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을 가고 있는데 이 노력 속에서 뭔가를 쥐어짜면 뭐가 나와야 돼? 죄도 나오지만 죄는 버리는 거예요. 그건 제거하는 거예요. 죄는 제거돼. 그러면 뭐가 남아? 예, 그걸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피예요. 그게. 그래서 포도원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에도 포도원 품꾼 얘기가 나오지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또 포도원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요 말씀이 굉장히 요걸 지금 상징하는 말씀이 돼요. 마태복음 21장 33절 제가 거기다가 적어놨죠.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때 즙 짜는 틀을 만든다고 그러죠. 망대를 짓는다 이 말은요, 마을을 형성한다는 얘기예요. 자, 즙 짜는 틀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농부들이 즙을 짜야 되는 게 일이라고. 그러면 즙을 짜. 농부들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일을 해. 그래서 즙을 짜는 거야. 그러면 포도주가 나올 거 아니에요. 피가 나오잖아, 피.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 이거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마을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교회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같이 가. 신기하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짜서 그 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게 더 좋은 언약이죠. 근데 보증이 되셨다.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것도 참 재밌어요. 보증이 되었다. 그러면 앵귀오스라는 말이거든요. 이때 쓰인 단어가 앵귀오스라는 말인데, 앵귀오스는 엔과 귀온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근데 귀온은 뭐냐면요, 림이에요, 림. 이게 팔다리 또는 나뭇가지. 그러면 요 엔, 인, 뭐 안에, at, 어디, 에, 또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팔다리를 움직일 동안 나뭇가지가 이 더 좋은 언약에 함께 있는 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나뭇가지, 이 팔다리는 그럼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고, 나뭇가지, 그러면 그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한, 떨어져 있는 잘린 나뭇가지였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 나뭇가지 비유가 로마서의 말씀에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11장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죠. 원래 우리는 꺾인 나뭇가지예요. 꺾인 나뭇가지. 돌 감람나무인 네가 돌 감람나무에서 꺾인 가지. 근데 꺾인 상태에 이 돌 감람나무에서 꺾였어, 나무가. 그러니까 죽는 거지. 죽은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참 나무에 접붙임이 됐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언약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지금 요 말씀으로 보면 뭐예요?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감람나무 진액의 뿌리의 진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보전했다. 너무 맞는 말이죠.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이 보증이라는 말이 나뭇가지, 앵기오스, 이걸 보면
그럼 로마서 말씀하고 굉장히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언약 디아데케라는 뜻이에요. 디아데케. 성경에서 디아데케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한 30회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뭐 여러 곳에서 흩어져서 나오지만 13회인가 14회 정도가 히브리서에서 나와요. 그 정도로 히브리서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어떤 언약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30회를 쭉 다 살펴봐서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언약 앞에 이제 새 언약 또는 거룩한 언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새 언약 또는 거룩한 언약과 상반되는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의 반대는? 그렇죠. 옛 언약이 되는 거고. 거룩한 언약, 새 언약, 거룩한 언약이 요게 거룩하다면 이거는 이제 할례를 통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언약의 반대는 나뿐이 아니라 그렇죠. 좋은 언약의 보증이에요. 근데 좋은이라고 했을 때 이 좋은은 만기가 있어요. 만기. 만료가 되어서는 그러면 그 익스파이어 기간이 딱 끝나면 그러면 쓸모없게 되는 그게 좋은 언약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을 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또 언약의 피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언약의 피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피는 그 언약의 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근데 구약에서의 언약의 피는 그 피는 그죠? 동물의 피, 짐승의 피 그 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 언약의 피를 이런 표현으로도 써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러면 여기서 내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은 피로 세웠다. 더 엄밀하게 따지면 피와 살로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피와 살로 세웠다. 근데 피로 세웠다. 라는 표현, 피로 세웠다라는 게 이제 더 중심이 되죠. 그래서 말씀으로 세웠다. 또 영원한 언약의 피예요, 이건. 한 번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그래서 한 영원한 이렇게 많이 쓰여요. 요 한이라는 한 번. 이 예수님께서는 요 한 번. 이게 한 세트나 마찬가지. 예수님은 또 다시 하진 않아. 그런 의미에서 한 영원한. 그러면 이거와 대꾸를 이루는 건 뭐예요? 어떤 언약의 피가 돼요? 이 구약의 언약의 피는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언약의 피가 되겠죠? 예? 한번 이제 이 언약을 이야기할 때 지금 계속 새 언약과 옛 언약, 더 좋은과 좋은 요거를 나타내는 요것을 잘 설명한 말씀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굉장히 요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세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덩어리를 제가 그래서 나누어 드렸는데 6절부터 길지만 짧게 한번 설명하면서 갈게요. 그래서 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잠깐만요. 율법의 기능이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죄인이구나,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알아야 그리스도의 필요를 알잖아.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결국에는 율법만 있으면 죽어. 근데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근데 그 영이 뭘 이야기해요? 뭐가 영이에요? 뭐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내가 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죠.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했죠.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 근데 모세의 얼굴을 본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빛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모세를 보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가렸다고, 모세 얼굴을. 왜?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게 나옵니다, 그 밑에. 근데 8절 말씀, 하물며 모세의 얼굴을 그 수건으로 가린 모세의 얼굴을 보는 것도 영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근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 이제 모세가 이 수건으로 가린 그 얼굴을 보는 것, 그것이 율법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그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직분은 수건을 이제 이 벗겼을 때, 그래서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이 이제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쓸모없게 되었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좋다, 더 좋다. 요거 지금 아까 설명한 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요게 온 다음에 더 좋은 게 온 다음에는 이거 이제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필요 없게 되는 거잖아요. 만료되는 거죠. 그걸 지금 그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제 다음 달락으로 이제 이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지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사람들을 지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수건으로 모세는 가렸지만,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했잖아요. 그리고 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볼 수 있게 했어. 그러나 어때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구약의 말씀은 그림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그림자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를 지금은 본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통해서 다시 구약을 보면, 그럼 구약 속에서, 구약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는데 아직도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벗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벗겨졌느냐?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그러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일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연장선으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러면 구약의 말씀을 아무리 보더라도 수건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 살펴보세요. 아직도 크리스찬들, 이 믿는 기독교인들 이렇게 생활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의 설교나 삶의 방식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봤을 때 아직도 저 사람은 수건이 안 벗겨진 상태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말씀이 있고 나서 그 다음, 이게 굉장히 17절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거 함부로 쓰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어디냐? 그러면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이 안에서는 점점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18절 말씀, 이게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때는 이제 수건을 벗긴 상태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점점점 그리스도의 얼굴을 희미하게나마
보는 거란 말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그러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여기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밑줄 거 있나요? 밑줄이? 밑줄 한번 거보세요. 자, 성경에 어디에서 어디에, 그래서 대표적인 이 말씀 속에서는 이 로마서 1장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때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는 요한복음 말씀이고, 요한복음 5장에.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로마서 말씀에는.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에까지, 그래서 어디로부터 어디에서 떨어져 나와서 어디에까지.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헬라어 전치사는 뭐가 써요? 에크, 어디으로, 어디에까지, 에이스 이렇게 쓰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건 뭐 썼을까요? 요 영광은 뭐고 요 영광은 어디예요? 영광에서 영광이죠. 예. 근데 우리는 한 번이에요? 아니면 이게 반복돼요? 반복되죠. 맞아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요 에서는 아포가 쓰여요. 에크로 쓰여지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뭐 뒷걸음질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계속해서 걷고 오늘은 이만큼 걸었어.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가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다시 가서 조금 더 가고 또, 그래서 계속해서 죽여나가는 거예요. 뭔가를 제거하고 또 피를 또 새로 또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아포란, 영광에서. 아포라는 의미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가 됩니다. 그렇지만 사망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그래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고, 그 언약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피를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피를 그러니까 피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이제 요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신년 첫 주일, 2025년 첫 주일에 말씀으로 참 적당하겠다. 그래서 요 말씀 전했고, 그렇게 2025년의 한 해가 완전한 연합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신년 주일에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길고 또 험난한 그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단번에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의 주어진 그러한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고 또 씻어 나아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2025년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또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러한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